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신약성경 224면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자, 이거 한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그것도 크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 보배로운 피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겠습니다. 자, 우리 몸에서 피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분리할 수 없어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랬고요.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은 피의 책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700번 이상이나 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심으로써 우리에게 피에 대해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거짓 교사, 가짜 선생들은 예수 그리스도 피의 대속에 대한 가르침을 거부합니다. 피가 나오면 자꾸 회피하고 드러내질 않아요. 신약 성경에서는 피라고 하는 단어를 십자가란 단어보다 3배나 더 많이 사용했고요. 죽음이란 단어보다는 무려 5배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피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보혈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의 보혈이 무엇인지 정확하고 확실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귀한 피, 즉 보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 말씀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랬습니다. 피는 본질상 더 귀하지만 모두 다 귀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어디에서도 볼 수 없고 구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독특한 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 효력이 영원 무궁하기 때문에 보배로운 피다 말씀합니다. 이 피가 보배로운 이유는 바로 흠도 없고 점도 없기 때문이에요. 이 피는 누구에게나 적용되고 이 피만 들어가면 그 사람의 몸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온전히 치유해주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깨끗게 하는 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사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선 물로 씻어서 정결하게 하면 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피로써 정결케 할 수 있어요. 영혼과 양심, 마음은 오직 피로써만 정결케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상반절 말씀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무엇도 없다.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그 무엇으로도 죄를 씻을 수 없어요. 요한계시록 1장 5절 하반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랬는데 예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해방시켰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의 피로. 또 요한계시록 7장 14절 하반절에서는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말씀하고 있어요. 피는 몸속에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해주고 노폐물을 제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알다시피 피는 심장에서 생성이 되어서 몸의 구석구석 마디마디를 다 돕니다. 이 피가 여행하는 거리가 무려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96,560km. 머리카락 굵기의 10분의 1보다 작은 모세 혈관을 통과해서 이산화탄소와 노폐물 같은 것들을 다 걸러내고 몸의 치명적인 독소는 몸 밖으로 배출해냅니다. 그렇게 해서 23초 만에 한 바퀴를 다 돌고 다시 심장으로 돌아가 또다시 도는데 보통 적혈구는 이런 운동을 4개월 동안 50만 번 이상이나 합니다. 죄는
영혼을 병들게 하고 더럽게 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이런 죄의 독소를 제거하고 마음과 양심을 깨끗게 해줍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양심이 더러워질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로 정결케 할 수 있습니다. 피도 짐승이나 사람의 피가 아니라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양심에 더럽고 마음과 생각이 오염되었을 때마다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면 큰일 납니다. 그것은 켜켜이 쌓여서 나중에 귀신의 또아리가 될, 귀신의 근거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과 생각이 오염됐을 때마다, 더러운 것으로 차기 시작했을 때마다 곧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의 피로 나를 씻어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사람이 왜 완고해지는지 아십니까? 똥꼬집이 되는지 아세요?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마음과 생각에 더러운 것들이 찰 때마다 해결받지 않아서 그래요. 이 죄를 청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로서 나를 깨끗하게 하는 능력을 힘입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완고하게 완악함 가운데 진리를 외면하고 진리와는 상관없는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하며 살아간다는 사실을 시인하기 바랍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화목케 하는 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구와 누구를 화목케 합니까? 하나님과 죄인이었던 우리를 화해케 해줍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게 해준다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3장 25절 말씀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진노와 저주를 거두어 주셨습니다. 피가 아니면 다른 그 무엇으로도 의롭게 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골로새서 1장 10절 2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 피 없이 이 세상의 평화를 정착시키려고 무진내를 쓰지만 분쟁은 끊이질 않습니다. 유엔이라고 하는 기구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무슨 평화, 국제 평화를 논하지만 사실 여러분 보세요. 유엔이 있고 국제평화를 논하고 그런 데서도 끊임없이 분쟁은 끊이질 않고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라와 나라, 집단과 집단,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무엇이 없기 때문입니까? 예수 십자가의 피가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피가 흐르지 않으면 그 즉시 육신의 행위들이 나오고 그리고 육신의 본능들이 나와 죄의 독소들을 뿜어져 낸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십자가의 피로 내 자신을 죽여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넷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원수된 것들을 모두 허물어버리고 하나님과 진실한 친교를 가능하게 합니다. 예수의 피를 통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워졌고 피를 통해 모든 사람들은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친교를 하길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부부간에, 형제지간에, 이웃간에 깊은 친교를 나누고 더 가까운 사이가 되고 싶다면 정과 의리, 공통 관심사, 지적 대화 능력, 비슷한 성향, 같은 취미 같은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특별히 성도 간 교제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매개가 되어야 될 것은 예수의 보혈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가 되고 그리고 일치된 마음과 몸으로 다시 세워질 수 있다. 예수 안에서 연합한 자가 된다. 이 얘기인즉슨 예수의 피가 공이 다 같이 흘러 넘쳐야 된다는 것을 전제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피가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에요. 내 고집, 내 생각, 내 주장, 내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의 피로 나를 완전히 녹여야 된다. 네?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바늘을 콕 찔러갖고서 피가 나와. 이 피가 내 피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내 속에 흘러넘친다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보혈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인가를 여러분들은 꼭 알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때로 성격 차이 그리고 가치관의 차이로 논쟁하고 싸우고 갈라서지만 사실은 저들 안에 예수의 피로 인해서 가까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인 줄 시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왼수 같은 인간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꼴보기 싫은 인간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의 피로 눈 한번 찔끔 감고 용서하시고 그러려니 하고 주께 맡기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분량을 채워나가면 될 일이에요. 굳이 싸울 일도 없고 비방할 일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따라 예수의 보혈을 이 안에 담고 우리는 그저 살아가면 될 일입니다. 다섯째, 예수의 피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마가복음 14장 24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피는 제한적이질 않습니다. 예수의 피와 죽으심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에요. 소수의 예정된 사람, 택함받은 사람들만을 위해 피 흘리신 게 아니라 온 세상 죄를 위해 피 흘리셨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절은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능력 있는 피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을 보세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성도가 원수 마귀를 이기는 데에는 어린 양의 피와 증거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예수의 피는 능력의 피요 승리의 피입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무기는 바로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말씀이 공격용 무기라고 한다면 피는 가장 강력한 방어용 무기가 됩니다. 피를 믿는 믿음이야말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의 방패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피가 없으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죄를 이기려면 반드시 피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피 없는 제사가 아무런 소용이 없다. 피를 믿지 않는 믿음은 일개 종교요 자기 의에 불과할 뿐이다. 어린 양의 피가 없는 믿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닌 그저 가증스러운 마귀의 제사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이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아주 그 영적 과제가 여기서부터 도출이 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예수의 피가 있어야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를 살린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짓누르고 억누르는 마귀를 이기는 무기가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의 피가 내 믿음의 생활에서 무엇으로 드러나야 되느냐? 바로 회개로 드러나야 된다. 이 예수의 피가 흘러 넘치는 사람은 통렬한 회개를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통렬한 회개가 없는 사람은 이 시간 분명히 이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빨리 회개하기 바랍니다.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를 경험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모셔드릴 수가 없어요. 참 재밌어요.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요, 이제 곧 죽어 생명이 떨어질 판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평생 회개를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미안한 말이지만 그에게 있는 것은 지옥밖에 없다. 하나님은 수도 없이 말씀하셨어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면 너를 살려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의 메시지인데,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 얘기를 하는데도, 말씀을 하는데도 기가 막히고 눈이 다치니까 그 회개가 되질 않아요. 왜 회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심령에 무엇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없기 때문에 회개할 수 없고, 회개하지 못하니까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고, 성령의 확증의 역사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다른 건 모르겠으나 회개를, 육신이 있는 동안 진짜 회개를 하셔야 돼요. 이건 내 눈물의 정화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회개를 내 눈물을 조금 쏟음으로, 여러분 악어의 눈물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악어는 아주 배부르게 다 잡아먹고 나서도 눈물을 흘려요. 이건 가증스러운 눈물이란 말이에요. 이게 아니라 정말로 내 속에 있는 죄악들, 하나님 앞에 내놓기조차 부끄럽고 숨기고 싶었던 그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나는 그 죄악들을 꺼내놓고 주님 앞에 해결을 받으라 그 말이에요. 예? 이거를 내놓고 어떻게 눈물을 안 흘리고 통곡하지 않을 사람이 여기 어디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 회개의 과정을 거쳐서 성령을 받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뭐기 때문에 그런지 아세요? 진실한 회개가 없기 때문이에요. 진실한 회개가 없으니까 예수를 만날 일도 없고 성령을 더더욱 체험할 일은 유언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심령들, 완고하고 완악한 심령들을 여러분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들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도 예수의 피의 권세가 약해질까 봐 두렵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의 피로
충만하게 젖어서 그 심령 가운데 오직 예수의 보혈이 흘러 넘칠 때 우리는 날마다 거룩과 순결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께서 흘리신 피 외에 그 어떠한 피도 하나님은 절대로 받지 않으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일곱째,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값주고 사신 피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하반절에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피는 교회를 사는데 지불된 값진 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었던 28절 본문 하반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교회를 사는데 지불된 값진 피다. 교회는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에요. 교인 몇 사람이 모여서 뜻을 맞추고 마음을 합해서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 아들 하나님의 피를 흘리고 그걸 지불을 하고 나서 사신 게 바로 교회다. 마귀는 하나님께 세상 영광이나 권력, 명예나 돈을 요구하지 않고 독생자의 피만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요구대로 당신의 피를 몽땅 내어주고 그 대가로 우리를 사셨어요. 어떤 사람은 사람이 물건이냐 살고 팔게 반발할지 모르겠으나 영적 실상을 잘 몰라 하는 말일 뿐입니다. 마귀는 사람들을 모두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사슬로 결박해 뒀어요. 이 사슬은 세상 그 어느 것보다 강력해서 그 누구라도 끊고 자유와 해방을 선언하지 못했지만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끊고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셨다 선언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7장 23절 말씀에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종, 세상의 종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덟째,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만세 전에 예정하신 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우연히 흘린 피도 아니고 사고로 인한 피 흘림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해 두신 사건이었어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요한계시록 13장 6절 8절 말씀은 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재밌는 표현 아닙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미 모든 것이 예정되어 있다. 모든 것이 정해져 있다는 말이에요. 이미 먼 옛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를 통한 구원을 예표로 보여주셨고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라고 하는 것도 이 어린 양의 피에 집중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피가 적용되어야 하고 그 피의 효험이 드러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피를 거부하는 이단의 가르침들이 속출하고 그 피를 인간의 피인 것처럼 교묘하게 위장하는 가르침이 횡행하는 이 마지막 세대에서 우리는 오직 예수의 피를 힘입어 드러내고 그리고 그 피에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피에 대한 바른 믿음 없이 우리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거 결단코 승리할 수 없고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조차 없다는 것을 우리는 시인해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믿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피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고 단지 기독교 정신쯤으로 이해한다면 구원의 반열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예수의 피의 공로에 힘입어 우리는 성소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보혈에는 어떤 효험이 있습니까? 첫 번째, 예수의 피를 통해서만 죄 용서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죄 용서라고 하는 거 피 없이 결코 이루어지질 않아요. 대속은 오직 예수의 피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죄사함을 얻었다는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은 참으로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속량이든 구속이든 피 흘림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께서 직접 뿌려주시는 피 뿌림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고 예수 보배로운 피가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히 흘러 넘쳐야 죄사함의 은혜로 거룩과 순결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예수 피로 날마다 주 앞에 회개하고 통렬한 각성을 통해서 날마다 그 거룩과 순결을 지켜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진정한 화해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의 피를 통한 화평이 아니라면 그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 평안에 지나지 않는다. 세 번째, 예수님은 피를 통해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로 21절 말씀에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어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완전하게 하는 줄 믿으시고 사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피를 통해서만 예수님과 참된 그리고 진실한 교제를 할 수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6장에서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의 피가 하나님의 피요 완전한 속죄의 피란 사실을 믿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찬 예식을 통해 빵을 나누고 잔을 나누는 일은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피의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6절은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장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랬어요. 성찬식을 우리가 지금 장소도 그렇고 이래서 못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성찬식의 진정한 의미가 바로 무엇이에요? 그 빵과 그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내 속에 모셔드려서 결국은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일평생 예수의 제자로 참된 제자로 살아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상징이 성찬 예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찬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 믿음 없는 자들은 성찬을 하면서 포도주가 세네 마네 빵이 맛이 있네 없네 뭐 이상한 소리를 하지만 그것들은 다 믿음 없는 자들이 하는 소리고 헛소리일 뿐이고, 중요한 것은 예수의 피와 살이 내 안에 있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예수의 피와 살이 없으면 절대로 변화받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생도 얻기 힘들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오는 자들은 예수와 참된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날마다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피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선언했던 말씀과 같이 히브리서 10장 19절 아주 유명한 말씀,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우리가 성소에 하나님의 나라에 저 천국에 들어갈 담력은 누구로부터 어디로부터 무엇으로부터 얻었느냐?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피가 아니라 예수의 피로 싹 다 바뀌어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코카콜라 회장이 내 몸 안에는 피가 흐르는 게, 인간의 피가 흐르는 게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른다고 했던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그 정도로 미쳐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믿음 없는 자들도 신념에 차서 그런 말을 하는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내가 가서 여러분들의 팔을 한 번씩 바늘로 쿡 찔르면 그 안에서 뭐가 나와야 돼? 공인비 권사님이 실수로 했는데 최원장 권사님 발을 좀 줘봐. 저 가서부터 바로 내 실습을 좀 해야 되겠어. 공인비 권사님의 피가 나오는지 예수님의 피가 나오는지 한번 보자고.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담고 있는 그리스도여야 된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평생을 살아도 말이에요. 진리가 뭔지도 모르고 그저 교회에서 맨날 그냥 수십 년 그냥 교회 생활만 했어요. 아무것도 몰라. 그냥 교회 생활에 대해서 조금 아는 것뿐이요. 그러니까 말은 허탄하고 내일 언제나 사람들한테도 인정도 못 받고 그 똥꼬집과 그 아집과 독선 속에 살아가면서도 정말로 구원의 기쁨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이 얼마나 한심하고 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들은 그 지경까지 처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아라. 그리고 알아라.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 온전히 새겨라. 교회에 나오라고 그러면, 믿음 생활 똑바로 하라고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아파서,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힘들어서, 별별 이유를 다 대잖아요. 별별 이유를 다 대. 그런데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환경과 여건이 여러분들의 영혼의 강성함에 방해가 된다면 그것마저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영혼의 강성함을 먼저 취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어떤 사람이 코로나 시국에 아주 힘들고 어려워졌어요. 사업하던 공장도 막 정말 위기에 막 직면하게 되고 하루하루가 사는 게 지옥과 같고, 돈도 안 벌어지, 집에 가니까 마누라가 바가지만 팍팍 긁어대고, 사는 게 도무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느 날 이 집사님이 믿음이 참 좋으신 분이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내 이제부터 새벽기도 하루도 안 빼먹고 열심히 나오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난 하나님께로부터 이 문제 해결 받아야 되겠습니다. 목사님도 그를 위해 축복해주고, 그리고 나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코로나가 장장 지금 2년 세월을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 당장에 무슨 일이 뭐 되겠어요? 안 되지. 갈수록 빚은 더 지고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요, 계속.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눈물의 통곡의 기도를 들으시고 문을 여셨어, 얼마 전에. 예? 저 카자흐스탄에 있는 어느 그 사업하는, 그 현지에 사업하는 사람, 물론 중간에 선교사님이 거기서 소개를 해줬지만 그 나라의 수출길이 열리면서 이 집사님이 다시 일어나게 되었다는 놀라운 간증을 내가 들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힘들고 어려워요? 아파요? 괴로워요? 그럼 교회 나오지 마세요. 길이 미끄러워. 오늘처럼 눈이 막 내려왔어. 그럼 아유, 교회 나오면 가다가 미끄러지면 야, 이거 본전도 못 찾겠네. 그냥 오늘 집에서 푹 쉬자. 뭐 그래도 괜찮아요. 그럼 뭐 그렇게 하셔도 아무 상관없어요.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런데 말이에요, 저 하늘에선 하나님께서 가슴을 치며 우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무개 여러분 한 심령들이 삶의 어려운 형편과 그 상황을 뚫고서라도 그 영혼의 강성함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심령을 지금도 간절히 찾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문제가 해결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고 정말로 이 문제를 내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으리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남에게 기도 부탁이나 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육신을 끌고 나와 하나님 앞에 복종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간절히 부르짖으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어요? 그런 노력조차도 하지 않고 그런 헌신조차도 하지 않으면서 무슨 은혜와 축복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누가 뭐라 그래도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정말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온전히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기도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드러나길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예수의 피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다 영적 제사장으로서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예수의 피 없이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의 피가 흘러넘쳐야 돼요. 내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지금까지 4년, 만 4년 세월을 지금 지나면서 정말 엄청난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처음에 왔을 때의 모습과 이제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 당회구역하면 감리사가 또 오겠지만 아마 우리 감리사님도 아마 아실 거라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이 바뀌고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믿음으로 다시 새로워지고 있는 걸 알 거예요. 물론 그 가운데 바뀌지 않는 자들도 있지. 나는 끝까지 바뀌지 않으리라 똥꼬집으로 버티는 자들도 있어. 그건 내비둬요. 그 영혼은 알아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고, 오늘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영적 갱신을 이루어내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온전하고 진실한 믿음의 지체들이 다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영적 싸움을 지나오면서 내가 느끼는 것은 정말 그래요. 교회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나 스스로 먼저 온전히 세워지는 그 일에 내 자신을 먼저 던지는 거예요. 예?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난 여러분 보세요. 나는 지금 우리 교회 부임해갖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에게 절대 자랑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여태까지 휴식 같은 휴식을 취해본 적이 없어 아직까지. 예? 정말 좀 며칠이고 한 일주일이라도 좀 푹 쉬었으면 좋겠어. 참 세상 다 내려놓고 좀 편안하게 한번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꿈이 있어.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또 막상 그렇게 되면,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이게 이상해. 또 여러분들 또 얼굴들이 또 생각나. 예? 교회가 생각나고. 그러니까 제대로 쉬지도 못해 이게. 이건 내가 죽어야 해결받을 거예요. 예? 육신을 벗어야 해결받을 문제인 것 같지만 목사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누가 뭐래도 목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성도는 누가 돼야 되느냐? 장로님이면 장로님, 권사님이면 권사님, 선교회장이면 선교회장, 속장이면 속장님. 그 마음, 여러분들의 맡겨진 사명을 충성을 다하라는, 미꾸라지 빠져나가듯 요리 빠져나가고 저리 빠져, 이 핑계 저 핑계 저 핑계 저 핑계 뭐 별별 핑계를 다 대고 믿음의 자리에서 쏙쏙 빠져나가지 말고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요. 여러분들의 자녀도 믿음의 길로 다 들어오게 되죠. 오늘 믿음 생활은 여러분들이 부모가 됐어요. 어머니가 됐고 아버지가 됐어요. 그럼 자식이 믿음 생활 똑바로 안 해. 가서 한 대 후드려 패서라도 야 이놈 자식아 믿음 생활 똑바로 해.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눈치 보지 말고
내가 운전하지 않으니 자식한테 얘기도 못해. 에? 아유, 믿음 생활 좀 똑바로 해. 엄마나 똑바로 해. 자식들은 그럴 거 아니야. 그렇게 되지 말고 여러분들이 먼저 영적으로 수범할 수 있도록 먼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정말 소중한 일이에요. 가정이 여러분 돈 많이 벌고 뭐 그렇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 돈의 주인도 결국 하나님이신 거예요. 나를 잘되게 하시고 나를 망하게 하시는 것도 결국 하나님이시고 내 삶을 끌고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그런 거 의지하지 말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누가 행복한 가정입니까? 예, 등 따시고 배부르고 아주 멋진 집에서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예, 좋은 음식 먹고, 그게 정말 행복한 가정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루 세끼 다 못 먹더라도 하루 한 끼 라면으로 때운다 할지라도 온 가족이 옹기종기 모여서 함께 하하호호 웃어가면서 오늘 무슨 일 했고, 예? 내일은 또 뭐 할 거고, 뭐 이런 가정이 진짜 복된 가정 아닙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우리는 지금 교회에 나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나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앞길이 형통해져야 되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인정받을 만한, 칭찬받을 만한 아주 성별된 삶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냔 말이에요. 먼저 내 자신을 드리라. 먼저 저 풍성하신 생수의 강에 내 자신을 던져라.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그냥 던져라. 깊은 바다에 내 몸을 그냥 던지고 발락 누우면, 힘 빼고 누우면 몸은 떠요. 죽을 일이 없어. 상어에게 물리지 않는 한. 예? 그렇잖아요. 거기서 살라고 막 힘을 주고 발버둥 쳐봐요. 점점 물속으로 가라앉게 돼 있어. 오늘 여러분들은 은혜의 바다 위에 여러분의 자신을 던지시고 주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보배로운 피가 아니고는 진리를 알 수도 없고 믿음 생활도 제대로 해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보혈에 근거하고 의지해서 제사함 받고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창동 제자들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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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가 아니고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고, 예수의 피가 아니고는 내 보좌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예수의 피가 아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도 없음을 이 시간 바라보게 하셨사오니 오직 예수 보배로운 피에 의지하고 그 공로에 힘입어 날마다 믿음의 분량을 채워나가는 우리 모두로 세워 주옵소서. 허물어져 갔던 내 영혼과 믿음의 자리가 흐트러졌던 우리의 가정과 믿음의 근본이 흔들렸던 우리 교회에 예수의 피로 충만히 채워 주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다시 새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사명자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내 피가 아니라 예수의 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피로 다시 한번 통렬한 회개의 가정을 거치게 하시고 성령의 뜨겁게 하는 역사를 통해 아버지 하늘 생명으로 풍성함을 힘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